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기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9장으로 경배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종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귀한 주님 전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은 한 생명도 귀히 여겨주시고 지나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모든 생물과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까지 또 모든 나무를 주시며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셨지만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오만한 생각과 교만한 삶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을 깨뜨린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강제단에 속한 주의 성도들 늘 감사가 넘치며 믿음이 더욱 미화한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땅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늘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로 통하는 귀한 통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강을 누리는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날 귀한 주의 재단에서 맡은 일을 다하는 주의 손길들 위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 속에 늘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아 오만한 자리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발걸음 우리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면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구약 성경 1260면입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여서이니라. 아멘. 시온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마의 결박 부셨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토기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를 버리면 버림을 받고 잊으면 잊혀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애굽 사람들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압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그 후세대 사람들, 오늘 본문의 기록자 호세아 선지자들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을 섬기기 위한 특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란 지식백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의 역할을 중재하는 이스라엘을 지칭한다. 특히 이 말 속에는 그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는 사명을 맡았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듯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를 중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를 중재하신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그와 같은 중요한 사명을 맡은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 당신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잃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목사직을 그만두면 할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한마디로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빌어먹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더 이상 그분으로부터 어떤 공급도 보호도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길목의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대국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혹은 블레셋의 소나기에 들어갈 뿐인 것입니다. 멸망뿐입니다. 그 멸망은 이 세상 나라에서의 멸망이기도 하며 동시에 그것은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세계에서의 멸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돌이킬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시키고 회상시키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바울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부터의 해방을, 그리고 빈털터리와 떠돌이 삶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거듭 보내셔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돌아올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게 쏘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히브리서에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 그 대상은 야곱과 솔로몬과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들 자신의 지혜와 지식,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번영과 승리는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피난처와 방패가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산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벼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승리와 이스라엘의 번영은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렁이 같은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의 결국은 쇠락과 멸망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녀들의 앞날이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영과 승리가 아니라 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Don't forget 율법이고 Never forget 율법입니다.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Don't forget 율법, Never forget 율법. 잊지 말아야 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입니다. 왜요? 율법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실 것이고 잊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율법은 결코 폐기 처분해야 할 구약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마음 합했던 다윗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준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된 날을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죄한 자의 영화를 하나님은 욕되게 하십니다. 본문 호시아 4장 7절 말씀 읽으실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제2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번성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번성케 되었다고 히브리서 6장은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번성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첨단 산업국가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서구 사회가 오랫동안 번성과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합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이스라엘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입니다. 그 사실을 호세아 13장 6절에서도 다시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먹어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옛 성현은 포난 사음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음욕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자신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 대표적인 인물을 들한다면 솔로몬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크게 일구는 나라의 터전에서 크게 번성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왕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번성할수록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변 나라 여러 공주들을 처첩으로 들여와서 그녀들이 갖고 있는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의 영화를 욕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대 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자는 솔로몬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또한 우리들이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5장과 아모스 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반만년 역사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꿈도 못 꾸었던 번영을 약 30여 년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수출 입국에 기여한 우리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갑오경장, 갑오개혁이 그 출발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함께 들어온 근대 문물과 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므로 이 땅에 번영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들이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부강해짐으로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높였느냐 하면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소득 1만 불이 하나님을 찾는 변곡점이라는 세계적인 통계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번성한 우리들이 지금 기도 쉬는 죄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죄를 쉽게 짓고 있다는 이 사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여호와를 버린 자의 삶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본문 호시아 4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소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세상의 음식 중에서 먹어서 배부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만든 우주식품도 먹으면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음식은 먼저 눈으로 먹고, 다음은 냄새로 먹고, 다음에는 입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눈과 코와 입으로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포만감 또는 이 배부름, 놓칠 수 없는 음식이 주는 기쁨입니다. 태평성대를 뜻하는 말 가운데 고복격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른 배를 두드리며 발로 차는 흥겨움과 편안함을 말할 때 고복격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배부름이 주는 기쁨, 만족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는 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병적 상태입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질병 중에서 프레드 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대뇌의 음식 조절 기능이 망가져서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모르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몸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고 온갖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일찍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처음 앓은 사람을 든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리직톤입니다. 그는 곡물의 여신 데메텔의 정원에 있는 큰 나무에 요정들이 와서 노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해서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불의 여신으로부터 굶주림의 저주를 받은 그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형벌을 받았습니다. 부자였었는데 그는 더 이상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 딸을 팔아먹고 그래도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살을 뜯어먹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버림이 이와 같이 무섭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 이처럼 두렵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 나라의 왕정 제도를 보고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무슨 왕을 구하느냐 외치고 설득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고집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었죠. 그들의 말하는 대로 소원 들어주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죄악이 그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일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으실까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여호와를 버림은 복을 버림이며 여호와가 아닌 것을 따름은 고통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피임약과 피임법이 없었던 선지자 시절에는 부부의 합방은 곧 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산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산이 축복인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그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다 다산이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무력의 바탕이 되는 노동력과 군사력은 대부분 사람들, 가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 5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주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반대로 성경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화요 백성이 적은 것은 지도자의 패망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과 나라의 임금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가족과 백성의 숫자를 많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수요가 늘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오직
주만 따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승리의 삶을 늘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번성했는데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주만 따르는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 함께 동행하는 복된 대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3절을 다시 가기에 합니다. 아무 주님의 증거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없어도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보신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과 마음을 아시게 사오니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기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는 곳이 함께 하시고 있는 곳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을, 형통한 것을, 부흥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이가 되시옵소서. 방패가 되시옵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갈 길을 지도하시사 하나님의 백성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능력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귀한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는 10년 가운데 주님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사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힘과 능력 공급받아서 주님의 뜻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구하고 있는 우리 젊은들에게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신 재능 따라 보람을 누리며 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큰 것을 맡겠다고 하신 주님 약속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인증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높임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빈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안에 오는 아버지여, 고칠 수가 없겠사오니 지으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증가할 수 있도록 수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에 무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신라기도 때는 삼남선교에서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발표를 해서 모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정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주일 예배와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까지 포함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이제 주일 저녁 예배로 오늘부터 바뀝니다. 시작합니다. 저녁 예배, 예전 저녁 예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어스름할 때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시간 삼으시기 바라고요. 남승의 원래의 정례 장소에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실 때에 예방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반기 감사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 부수장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은 8월 말까지 방학이 들어갑니다. 선교지 소식인데요. 말레이시아 이상희 선교사님이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이영애 선교사님이 그 사역지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미얀마 최동희 선교사님께서 처음으로 예배당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 사역과 기숙사 사역을 한 관계로 성인들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그 기숙사 사역을 하면서 한 5, 6년 지나니까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성장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헌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기초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선교지 소식에 자세한 내용이, 사진이 있을 겁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광 어린이집 모집 광고합니다. 보시고 힘써 홍보해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복된 사실,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어린 영혼에게 가장 큰 자산임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과는 이광건 집사님, 심경미 권사님 결혼 감사로 해 주셨고요. 213구역 조은선 집사님,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잘 열심히 자녀들까지 교회 학교 교사로 섬깁니다만, 남편 강대중 선생, 어머니도 교회 나가시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파파야 농사를 짓고서 오늘 모든 대광 가족 한 분 한 분들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드시고 교회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농장 잘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은 송규 안수집사님 아들 송주영군 감사, 범사의 감사로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에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오직 여호와만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승리를 얻기 원하는 대과의 모든 구원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